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성경 강좌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다음 주 오후에 마지막 주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가족들 같이 여럿이 나와서 참 기뻐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 많이 주셨으니까 오늘 그래도 새해니까 인사 한번 해야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옆 사람들하고 시작. 하나님 까먹었어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준비하신 큰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간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홀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묵상하며 우리 모습을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오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너무 치여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될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에 십자가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보호하며 인도해 주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과 고난,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래 하시고 2023년 설날을 맞이하게 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들이 새로 리모델링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치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참 지혜, 참 능력이시오.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는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알아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보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님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
버려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10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헛하나님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르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끝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신앙에도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사람들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0장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적은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영생에 관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나중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면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들에게 하신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까지 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중요한 거.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라면 결국 끝에가 뭘까요?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의 나중은 믿음의 나중은 바로 행함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해서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행함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행함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행함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 계속 강의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행함의 어떠한 열매들이 없다면 너희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마음에서 허망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여전히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네가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해 나는 믿음이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 라고 말하지만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요 반드시 온전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변화가 없으면 행함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진정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여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그리고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함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신칭의라 그러죠. 이 교리는 아주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로마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의로움의 개념이 다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깊게 읽다 보면 이 믿음과 행함을 바울도 동일하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한 덩어리다 라는 것을 이 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동일한 말씀이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세 번 강조합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죽음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에 어떤 믿음 열매들이 드러나야 된다. 행함을 통해서. 계속되는 말씀, 중요한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가슴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죠. 실패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다시 이제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새 생명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돼요. 그 온유하게 받는 데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 혹은 믿고 있다는 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유하게 잘 받아들여서 그 온유함으로 받은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과 더불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430년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불가능의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러한 신뢰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차피 아들 못 낳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내가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한 믿음, 바로 이 믿음에 합당한 그의 행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길이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의 과정,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정말 괴로워서 나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믿음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목적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걷다 보면 거의 다 도착해서 이제 그 믿음 속에 무엇인가 채워집니다. 무엇인가 채워지고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된 결과를 보고 믿음이 이것이구나. 믿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과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이러한 어떠한 간증들, 아브라함 이러한 간증이 있었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에 아브라함은 더욱 힘차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칭했어요. 벗이 뭐예요? 친구다 이랬잖아요. 친구.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냥 내가 한번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변함없이 동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어렵지 않았어요? 보니까 되게 힘들고 또 중간에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길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나중이 바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믿음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따른 행위, 변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무엇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금방 우리는 조금 지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죠? 믿음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갓 태어난 아이에 불과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들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래도 뭐 유대인이니까. 근데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그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저 술 취한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기생아. 이렇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씨앗이 생기잖아요. 정탐꾼들을 성경에 보니까 접대했다. 접대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도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기생 라합이 제정신인 사람 없을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이야기 듣고도 믿음이 생겼으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결국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다른 길로 도망하게 했을 때. 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접대하다라는 것을 라합의 선한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합의 선한 행동.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다른 길로 안전하게 보호해준 그러한 모습. 노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듣게 된 이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동, 그들을 보호해준 그 선한 행동,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의 눈을 갖고 그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점차적으로 내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계속 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내 주변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내 자신과 더불어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의로운 관계 속에서 견고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온유하고 화평한 가운데 의의 열매들을 이제 맺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의 열매들을 맺어 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을 거절했지만 이제는 마음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그 믿음을 확증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어도 영영이 서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서 견고하게 서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라든지 심지어 내 생명도 다 지나간 죽음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새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지금껏 믿음 없는 삶이었다면 다시 하나님 기대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새롭게 믿음을 가슴속에 심으며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쁨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넘치네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주의 평화 넘치기를 할렐루야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넘치네 높은 소리로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넘치네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들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한 주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고달픈 일, 또 가기 싫은 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이제 나아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평화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며 우리 삶 속에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행함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상 살면서 물질 어렵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행여나 곳곳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민족 되도록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